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여러분이 오늘 결론 내리고 결단해야 한다. 나는 어려움이 와도 좋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다. 뜻을 정한 다니엘. 믿음의 결단 내리고 그리스도 체험하는 순간마다 흑암은 무너진다. 이때를 위해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죽어도 좋아. 이때 흑암 다 무너짐. 천지개벽으로 세계 살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고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게 엘리야와 같이 능력도 있었고 세례 요한과 같이 사회 운동 같은 그런 요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종교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합숙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도 수제자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지상 최대의 고백이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모든 복을 베드로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재림주로 다시 올 것이다. 뭐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 이후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고백,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늘 질문하고 계셔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 있느냐? 그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올바른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이 저 애굽에 가 있느냐? 그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니엘과 같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느냐? 그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문제, 사건 속에 있느냐? 말 못할 고난 속에 있느냐?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올바른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와도 좋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의 고백, 다니엘의 하루에 3번 정시 기도와 예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그 고백들이 바벨론을 완전히 복음화했습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은 다니엘은 언제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무슨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고 쏟기 쉽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큰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에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신분이요, 이기는 권세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큰 문제가 왔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큰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내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벤트라 그러잖아요. 이벤트. 문제가 아니고 이벤트.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다 아니에요. 그 큰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큰 사건이다. 그 큰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뜻을 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은 그렇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응답도 주시고, 비가 온다,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는 거예요. 햇볕이 난다, 햇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은 나무는 물 주면 썩어버려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물 줄수록 좋아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 살아있는 나무는 햇볕이 날수록 좋아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햇볕이 내리쬐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시간표다.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이벤트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그 문제를 고백하지 말고, 사건을 고백하지 말고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문제의 주인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 사탄 마귀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문제를 고백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구원 못 받았는가? 그만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우리는 그때마다 언약을 붙잡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셔서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구원받은 이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 이것 누리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일상의 감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 작은 것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까지 감사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처럼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아니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나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야. 나는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 나는 이것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야.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야.
이것이 최고의 영적 서밋이. 다니엘은 그 가치성을 알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천지개벽할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천지개벽할 응답이 그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갔다 나오니까 다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결단할 일이 생기면 결단해 보세요. 그 결단을 하고 나니까 왕 앞에 가니까 천지개벽할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전 유다인이 다 몰살 직전에 날까지 잡아놨잖아요. 공문까지 다 보내놨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전화위복.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불임절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결단하시고 뜻을 정하고 우리도 언약 잡고 나가면 됩니다. 정말 천지개벽할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니 전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렸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최고의 응답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감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똑같은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개벽할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듣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요셉이를 죽이려 했고 핍박했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했던 형들마저도 요셉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듯이 전 세계의 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까지 해야 됩니다. 현실을 보고 고백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주님을 모시고 다닌 다윗,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앉고 서는 것, 눈을 감아도 눈을 뜨는 것 전부 다 감사 재료입니다. 감사 찬양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면 됩니다. 감사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사건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임마누엘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시간표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렘넌트 7명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 초대교회가 문제 사건 속에서 최고의 임마누엘 누렸고 최고의 고백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감사 찬양을 누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주옵시고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말하는 입이 달라져서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감사, 찬양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을 축복하시고 오늘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산업선교 메시지를 받고 전도학 메시지를 받고 핵심 메시지를 받고 흩어진 제자들의 메시지를 받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고 미리 묵상하고 미리 개인 예배, 정시 예배도 드리고 미리 준비하여서 내일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